어제 그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은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105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보여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106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그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참 멋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의 샘길, 우리 교회 이름이 광야의 샘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광야를 가보게 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광야의 매력에 빠집니다. 저도 광야에 가서 그 웅장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딱 떠 있는 게 이 광야의 그 바란 광야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광야를 가보게 되면 정말로 황금빛으로 다 해갖고 저 멀리까지 쭉 산과 골짜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멀리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광야가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딱 40년만 지내면 돼요. 원래는 40년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한 몇 개월 정도만 광야에서 지내면 됐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정말 시원합니다. 더군다나 낮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밤엔 어떻습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의 낭만을 즐기면 되는 게 바로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에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밤에는 날마다 그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그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누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106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가장 큰 중요한 이유를 무엇으로 더 말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3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잊어버렸습니까? 곧 잊어버렸다입니다. 곧 잊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의 불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날마다 누구와 대면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고 애굽의 그 재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기적조차도 무엇이 됩니까? 원망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을 보았었지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불행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하였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조차도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원망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습니다. 참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웅장합니다. 웅장합니다. 처음에 정말로 거기 가게 되면 그 성지순례 가고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광야가 너무 멋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이 여기에 버려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리게 돼. 그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광야의 두려움이 압도되어지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 자체가 또한 두렵게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강조하거나 그것의 의미를 크게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쓰는 게 뭐냐면 그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가 반드시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너가 먹어도 돼. 너가 임의로 먹어도 돼. 임의로 먹는다는 의미는 너가 마음껏 먹어도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쓰인 단어를 보게 되면 먹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너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반드시 죽다라는 의미는 또 어떻게 하면 죽다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여기 욕심을 크게 내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이 욕심이라고 이게 갈망하다, 열망하다, 욕망하다라는 게 바로 이 욕심을 크게 내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한 겁니다. 갈망하고 갈망하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 욕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이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술을 즐기면서 한 잔 마셨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술 마시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이 나를 먹어버렸다고 술이 나를 마셔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습니다. 그 욕심에 가득 차버리니까 욕심이 이 사람들을 그냥 먹어버린 것이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무엇을 걱정하기 시작하냐면 야, 이 광야가 이렇게 더운데 저 불기둥이 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낮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니, 광야의 밤에 이렇게 추운데 저 구름 기둥이 밤에 와갖고 비라도 내리면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욕심 가운데 이들은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만 내일 아침에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그치게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광야가 꽃밭이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비 한 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같은 광야에서 꽃이 납니다. 그곳이 풀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살 길 내가 찾으려고 날마다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욕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우리 그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제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반석을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기 가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이 참 저는 이게 성경 말씀이 참 이게 정말 이게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합니다.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게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주셨습니다. 새벽 배송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날마다 욕심 가운데에 그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쇠약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행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을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쇠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이것을 만약 누리지 못하잖아요.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누림이 이게 풍성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 곡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을 찾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것들,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살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찾질 않게 되죠. 방 안에만 날마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게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증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쇠약하게 되어지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앞에 14절 15절 말씀에서는 뭐 만나와 뭐 여러 가지 메추라기 또 뭐 반석의 물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욕심을 내고 시험하였던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 16절 우리 두 번째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질투라는 것이 나옵니다. 질투. 어떠한 질투입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왜 질투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질투합니다. 아론을 질투합니다. 르벤 지파가 르벤의 고라 자손이 모세만 지도자냐? 나는 장자 지파야. 라고 하면서 질투하죠. 또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론만 레위 자손이냐? 나도 레위 자손이다. 나는 레위 자손의 그 뭐 장자 지파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 아론만 뭐 왜 대제사장 하냐? 나도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게 아닙니다. 이들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지 않는 겁니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교회 세운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분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더십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듣기보다는 오히려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죠.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는 정말로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표적인 일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이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달, 뭐 3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이들에게 금을 받아서 그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아론이 이 백성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결코 이 송아지를 뭐 다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그러한 금으로 은으로 번쩍번쩍 거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입니까?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결코 아무리 그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가 송아지로 이걸 만들게 되면 하나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 피조물 정도로 다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런데 질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것에가 일어난 현상이죠. 질서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인간은 피조물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밑에 가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인다라고 하여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라고 오늘도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들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27절 말씀서부터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 사건입니다.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가 가서 한번 봐. 이스라엘 백성 십제도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만한 정말 포도송이를 가져오고 그 과일을 가져오면서 우와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땅을 가지고 무엇으로 삼습니까?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갑자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악평의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집어삼킨 땅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삶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또 28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과 연합하고 있죠. 우리 28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붙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돼버렸다는 게 바로 연합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백성인데 이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누가 연합하였습니까? 바알의 불과 연합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달라붙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광야에서 그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되뇌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그 풍요로운 그 누림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누림이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의 시간 참 짧은 시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집어삼켜지자 이들에게 일어나던 여러 가지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어떠한 은혜를 베풀으실까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